2025년 7월 20일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7월달도 세 번째 주네요. 20일. 딴 때 같았으면 복숭아가 지금 나오기 많이 시작을 했을 텐데 올해는 복숭아가 잘 좀 덜 익고 아주 많이 양이 나오지도 않고 양이 올해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포도도 지금 시커멓게 다 익어가기는 익어가고 있는데 새들이 듬비고 손실을 많이 볼 것 같고 큰 재미는 못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많이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찬송 하나님한테 찬양 구찬송가도 23장이고 신찬송가도 23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올리펴 살게 하소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이사야 3장 볼차리죠. 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교유한 장인과 능란한 유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교만할 것이며 혹시 그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희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대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나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열하.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 다니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 인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방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왕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구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28장, 신찬송가도 28장입니다. 가끔 가다가 찬송이 이렇게 먼저 번에 불렀던 거하고 저기하고 똑같을 때 복의 근원 강례 와서 장이 같을 때가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례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때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누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어려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겉모습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올해 복숭아와 포도 수확이 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땀 흘려 가꾼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가 이 찬양하는 게 어떤 때는 좀 빠르게 느껴져서 내가 따라가지를 못해봤어. 빠른 게 있어서 그래. 빠르게 부르는 게. 예, 근데 이제 그 조절을 해가서 불렀으면 좋은데 안 돼, 그거는 거기 돼. 여기서는 안 되고 그냥 고정으로 나오는 거라 좀 아쉬움이 있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사야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을 볼 차례인데 먼저 번에 앞전에서도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을 하고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 중에서도 더 엄청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내가 전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때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600년 전이 아니라 700년 전이더라고요. 700년 전. 뭐 600년이나 700년이나 100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한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면은 지금 우리로 현대 형편으로 말하면 유능한 목사님보다 더 유능했던 분이에요. 큰 유명했던 그 뭐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선지자들도 많이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말한 선지자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더 유명하고 많이 인용도 하고 또 성경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딱딱 맞아왔어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이야기도 했지만 세상 끝날이 이렇게 될 거라고도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질 거다. 죄악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거다. 하고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떨어진 얘기,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서 딴 세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는 정치사도 있을 수 있고 가정사도 될 수가 있고 모든 이야기를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안 들으려고 힘들어하고 그거 얘기 잘못하다가 싸움이 되고 논쟁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살던 사람들은 같이 공회당에 나와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고 성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논쟁을 해서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와 변론을 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변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현실의 입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 이 3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현실 속에
현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행위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도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다른 사건 이후로다가는 그때가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 60년 지났을 때죠. 완전히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도 몰려서 몇 명이 살고 저기 가서도 몇 명이 몰려 살고 민족이 정체성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죄악 속에서 잘못된 행동 한 번 한 것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흐름을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요즘에는 세계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잡고 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한 얘기를 선지자가 한 얘기를 오늘의 현실에 꼭 비추어 봐야 됩니다.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앞일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은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는 화가 있다가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게 아까 뭐 몇 절에서 있었더라 6절인가 중간에 10절인가 13절인가 몇 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는 화가 있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순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에는 화가 그들은 다 그 속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화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 읽어야 할 이야기들이 볼 내용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예화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예화를 설명해 준 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제가 두 주제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은 개역개정판으로도 보고 있고 또 우리말로 해설하는 성경도 보고 있고 또 카톨릭 성경으로도 보고 있어요. 좀 이게 어떤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점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개역개정이 조금 이해하기는 딱딱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딴 성경도 같이 곁들여서 보고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 여기서는 이게 모든 물과가 나왔지만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의 의지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치워버리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딱 우리말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카톨릭 성경에서 보면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뜻은 같죠? 근데 말 표현 보면 좀 다르게 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는 빵과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신다는 게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제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매를 들으셔. 취하여 버리시는 게 고통을 받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주위에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면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나를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잘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를 그 생활 속에서 느끼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2절에 보니까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그러니까 여기서 용사와 전사라는 거는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 법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법관, 검사 이런 사람들 세상 이끌어가는 거 봐요.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요즘에도 무당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또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고 세상 일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들이 얘기해요. 여기서 장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말씀을 이끌고 가는, 요새로 말하면 목사나 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안 되는 사람들이요. 교수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점쟁이와 원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3절에 보니까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50장이라는 거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귀족, 귀인은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사, 좀 뭐를 안 되는 사람, 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하는 모사꾼들 있잖아요. 책사를 그렇게 솜씨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장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뭐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 주문을 내는 마법사, 그럼 쓸데없는 무당들, 하나님을 안다,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치워버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 그런 사람들은 없애버리신다고 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개역개정에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이거 참, 그 소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런 걸 뭐라 그래, 좀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을 삼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그들의 앞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철부지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두머리로 세우게 된 게,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잘못 세우니까 이상한 데로 막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의 욕심만 채우고 그들을 생활만 끌어가고 국민들은 아예 없는 삶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학대한데,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서로 비방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나무래기만 한대. 아이가 노인에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노인애를 저 늙은이 현차 타고 비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비천한 자, 아무것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좀 지혜롭고 아는 사람들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들 앞에서 교만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엉터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내 가족 중에서 좀 나은 사람한테 뭐를 맡기고 거기 가서 의지하고 거기 가서 부탁을 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이끌어 달라, 나를 통치해 달라 한다는 거죠. 저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다오. 이제 폐허의 더미가 내 손 안에 있어. 그들한테 이제 그때 가서 맡긴다는 거죠. 조금 잘난 사람들, 조금 자기 집안에서도 능력 있고 뭐한 사람들을 앞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거절한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도움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발뺌을 한다는 거죠. 뭐 할 때는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지만 막상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죠. 개판이 되거나 하면은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 하고, 응? 옛날에 좀 뭐 할 때는 빼먹게 있을 때는 빼먹느라고 자기가 권력을 잡지만 그때가 다 내놓고 나 몰라라고 다 잡아준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의 엎드러짐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되고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죠. 서로들 음해하고 조작하고 사람 죽이기에 일삼고 세상을 거꾸로 가게 하는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은 방관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발뺌하고 무너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휘청거리고 유다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께 반항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저기 뭐예요? 카톨릭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는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려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고 솔로몬 이사야가 살 때는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500년, 60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이렇게 재앙이 오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자기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인데 그때 당시에 남들이 모해하고 저주하고 엉뚱한 일을 할 적에 나는 회피하고 돌아서서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자취했다 이거.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간의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삶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알리고 맨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기도한 대가로다가 그 길을 회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아까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악하게 한 사람들, 거기에 동참하며 맞장구 치고 음해하고 조작하고 남의 구렁으로 빠치고 한 사람들, 그걸 찬양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누구한테 하소연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나는 죄악을 져서 지옥으로 갑니다 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화가 있으리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가톨릭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대가품을 받을 것이라. 지가 한 대로 대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잡아가려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방향을 돌려놨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내 백성을 지금 우리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잘 이끌어가고 지식 있는 그들이 아니라 아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니라.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건 비화적으로 옛날에 한 얘기인데 원래가 하나님은 남자들이 호주로 세우고 대표자로 세우고 남자들한테 모든 주권을 주고 남자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여자들보다. 근데 여자가 설치고 여자가 나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우리가 살아갈 길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자들에게 꼭 남자 여자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준 백성과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과 주권을 받지 못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얘기죠. 여자들이라는 건.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고 여인들이 다스리는구나. 내 백성아, 그들이 너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내가 걷는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우리들이 사는 삶을, 우리들과 갈 길을 우리가 앞에서 정책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봤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길을 바로잡느라고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외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그 길을 그냥 넘기지를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어지러우면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거죠.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행위로다가 너희들이 스스로 심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거 어서 많이 듣고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조사하고 보면은
국힘당이나 그쪽에 좀 행색계나 했던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돈이 다발로 있어요. 일본 돈, 달러 돈, 그냥 뭉칫돈으로 있어요. 뭉칫돈으로. 그 얘기에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자는 너희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삼키고 잘못 가게 한 건 너희라고요.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저 백성들 없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할 돈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단과 조작으로 만들어서 그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거야. 너희 집에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저 높고 높은 자리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헐벗고 굶주림에서 돈이 없어 찔찔매고 어려우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들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올바로 사는 그들의 얼굴을 맷돌질했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잘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들한테 한 거를 싫다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거 지금 저기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목을 길게 뻗고 다니며 목에다 힘주고 길게 뻗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눈으로 추파를 던지며 눈으로 쪼 이쁜 사람 좋은 사람 보면 추파를 던진대. 종종 걸음을 걸으며 다니면서 발장신구를 차고 달랑거리는구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자기 이쁨과 자기 모양을 들추어내고 사람들한테 아그작거리고 달랑거리고 남을 유혹한다는 거죠. 누가?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새와처럼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목을 길게 뻗고 다니며 눈으로 추파를 던지고 종종 걸음으로 다니며 발장신구를 차고 달랑거리는구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엉뚱한 길로 죄악인 길로 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니.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 위에 딱지게 생기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발가벗겨 은밀한 곳을 드러내실 것이라. 사람들이 가리울 거는 가리우고 은밀을 감출 것을 감추는데 사람들이 옷을 다 드러내고 벗는데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 세상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 정수리에 딱지가 않는다는 거는 저기 카톨릭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를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고 좀 저기 화려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려하게 하고 드러내고 다니는 거. 딱지 그거 금딱지 은딱지 붙여가지고 빛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엔 딱지로 보인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보와 다 이게 뭐예요?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모두 갖고 다니는 거 화려한 되는 거 갖고 다니죠. 손주머니. 저 요즘에 고급 그냥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손주머니 지금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죠. 옷 걸치고 다니는 것도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죠. 하고 다니는 게 그분 장식으로 다 나를 화려하게 가꾸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폐약된 하나님의 의식에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손골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채하리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쓰던 장신구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3장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들이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하던 것을 다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은 너희들이 옛날에 그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삶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던 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3장 25절을 보니까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으로 쓰러질 것이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장신구 차고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힘이 없고 힘을 기르지를 못해서 칼에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쓰러진다는 게. 가톨릭 성경에도 너희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그러한 일로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망하고 지옥길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게끔 자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리 현실이 세상 사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20절에 보니까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남김없이 파괴되고 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완전히 파괴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끝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파괴됐어요?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주장하고 그들이 나서서 바로잡는 바람에 지금 정치가 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지금 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백성들이 무너짐을 봤어요. 무너짐을. 물론 하나님이 이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기 전에 우리 미리 대처하고 미리 선택하고 미리 올바른 길에 서면은 세상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의인에게는 복이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한 말씀. 예? 어떤 화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하러 오늘 노골적으로 더 표현하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이런 옛날의 누를 범하지 않고 진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옛 선조들이 살아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사회를 바르게 지켜가고 올바로 인도하여 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그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로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전하고 올바름을 얘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이 세상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159장 신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악에 맞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가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수 왕에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신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